로마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의 정의를 깊게 묵상해 보면, 복음 안에는 이처럼 인간의 죄의 본성과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그 복음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속성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복음을 말씀하면서 설명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의 본질은 바로 이 전제 속에 담겨져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간 본성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상대적 개념으로서 그러한 죄의 본질적인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의 본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의 본성과 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불의한 죄요 위선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사실 실상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죠.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도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이고 불의한 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내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자기의에 빠진 인간의 교만에 이르게 하고, 이 자기의에 빠진 인간의 교만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 빠진 우리 인간의 교만을 우리 자신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거나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기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의죠.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과 다른 의인이라는 그런 모든 걸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중심적일 때 이런 자기의의 교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스스로 자기의와 내 스스로 그 의로 인한 내 교만이 나에게 팽배해질 때 그런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납니까? 나와 비교하여 못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위선과 바울이 말한 불의한 죄로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혹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카폴레에 산 우리 권사님 팔순이 돼서 가정신방 겸 팔순 잔치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와이에서 카폴레는 아주 먼 거리인 건 아시죠? 아주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침 같이 신방 가는 길에 우리 그 친구 권사님, 다른 권사님과 함께 이제 먼 거리인 카폴리까지 차를 타고 간 거죠. 그 권사님이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이 제 옆에 앉으셔서 가시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 동승하여 신방 가는 가운데 동행한 그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들은 놀라운 이야기, 사뭇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권사님이 들은 소식인데, 그 권사님이 식당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 식당 음식을 싫어하신대. 이런 소식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7년이 돼 가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었으니까 얼마 동안 거의 7년 동안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권사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또 말씀하시기를 부목사님, 노목사님도 싫어하신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신대. 인사를.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부목사님한테도 시험 당했어? 야, 그러면 이 정도면 교회 그만두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아니 그렇게 수년 동안 마음에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우리 권사님이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시고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저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럼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늘 오셨거든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얼굴로 아무 티도 안 내고 그렇게 하셔서 권사님이 그런 속에 있는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만약 권사님이 자신이 들은 그 말대로 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더라면 아마 권사님은 교회에 못 나오셨을 거예요. 아니,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런 어떤 소리를 들으시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보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제게 미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 내가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서 시험 들지 않고 교회를 계속 아무런 티도 없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오셨다는 그걸 제가 깨달으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권사님 손을 잡고 제가 감사합니다, 미안하단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말로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그 권사님이 상처받은 마음도 모르고 전혀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그런 그 내 자신을 목사로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제가 저를 향해서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도대체 누구야? 그런 말 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고 권사님 식당에 음식 싫다라고 내가 누구에게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할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서 들었다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라고 막 따지고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에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문득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실수를 했나?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행동을 보였었나? 아니면 나는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내 어떤 말과 행동의 뉘앙스에서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식당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나 말을 내가 혹시 하진 않았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행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갑자기 제가 누구야 도대체? 라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조심하고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 들어오면서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교 갔다 와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동시에 우리도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자신의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실수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의 판단과 위선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본문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정작 나의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지 못한,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위선과 불의한 판단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이 날카로운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그 날카로운 눈을 돌려야 돼요.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내 자신의 잘못 허물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눈길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과 실수에 민감하기보다도 내 잘못과 실수, 허물에 더 민감해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나에게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에너지를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남의 실수와 판단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의 부족한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더 반성하고 성찰함으로 오히려 내 믿음을 더욱더 진보시키고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치 말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4절 보실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요. 자신이 같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와 공율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인자와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공률하심으로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회개자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참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여기는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죽었어야 할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납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주께로 받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본문 5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돌아오기를 길이 참고 기다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고집 부리며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님이 계세요. 자궁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치료하셔서 그 항암 치료하셔서 치료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치료가 다 끝나도 암 환자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또 예후가 어떤지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집사님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와의 진단을 받고 예후를 살펴야 될 텐데, 이분은 고집스럽게 병원을 안 가요. 나는 괜찮다고, 다 나았다고. 주위 사람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도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리고 마치 병원 가는 것을 잊고 싶은 그러한 모습처럼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하는 사업에 더 밤낮으로 매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가는 걸 다 잊고 살고 싶은 사람처럼. 그렇게 병원 가지 않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가 하면, 이분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고집이 있었어요. 여기서 자라서 영어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자기 사업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참 보기에도 능력 있는 귀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 가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많이 권면했어요. 집사님 좀 주의 일을 같이 하시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좀 시간 내서 헌신하시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들어오다가 성경 공부도 마치지 않고 그냥 도중에 그만두었어요. 제가 참 많이 권면했는데도 이분은 괜찮다고, 자기가 때가 되면 하겠노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러고 교회도 오고 싶을 때 오고, 참 제가 볼 때 참 신앙의 고집이 있어서 나중에는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급하게 옮겨서 진단해 보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갓 60대 초반인데. 그래서 암이 다 파져서 진단받고 난 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일이에요. 떠날 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교회를 섬기고 좀 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았을걸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바울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두 딸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참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속상하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매를 버는구나, 벌어. 그런 말을 제가 자주 사용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워낙 고상해서 안 사용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만 사용했어요. 그 제가 우리 딸들, 너가 매를 버는구나, 뭐를 벌어. 무슨 말이죠? 참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러울 때, 그래, 내가 너 매 쌓아둔다,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네가 매를 버는구나, 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매를 벌어서 쌓은 매를 다 털어넣기 전에 우리 딸들이 잘 말 듣고 철들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요. 쌓아놓은 진노, 때가 됐다 한꺼번에 이것들을 싹 쓸어버려야지, 이런 마음보다 내가 이러기 전에 좀 말 좀 잘 듣고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이 부모의 바람이 훨씬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쌓고 뭐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겠어요? 진짜 원하시면 쌓을 진노가 뭐 있습니까? 바로 심판하셔서 바로 제정신 차리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이 참고 계시는 거. 뭐 여러분은 내가 참았어 그리고 뭐 여러분이 참았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시는데, 여러분 잘 못 참아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 잘 참으신다고 착각하시는 거지, 여러분 잘 못 참습니다. 금방금방 속상하고 화내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길이 참으세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왜요? 인자와 공율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율하심으로 길이 참으시고 여러분 회개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삶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치 말아야 하죠. 이렇게 용납하시고 인자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치 않는 것, 나를 위해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떨어진 그 허물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회개에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교훈이죠. 본문 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요. 이 구절에 속해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보응이 뭐죠? 갚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 할 때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평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은혜고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요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사회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한국 사회에서 뭐 어머니 찬스, 아버지 찬스, 흑수저, 금수저, 특혜,
이런 것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얼마나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공분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국 그 뉴스를 봤더니 한국의 여당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그 자신의 지역구의 친한 절친인 그분이 선거구 관리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그 친구의 그 선거관리위원회 친구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특혜로 채용시켜줬다라는 일 때문에 지금 막 여야가 막 그냥 그 일로 싸우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뭐 한국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일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안 싸우면 이상해. 왜 안 싸우는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게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한 목사는 야당이네, 야당. 저 진보자구만, 진보주의자.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지금 정치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놀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누는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그 논란의 중심이 된 그 대표 권한대행의 그 말이,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 특혜 시비를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가 추궁성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뭘 9급짜리 행정 공무원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을 취업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분이구나. 여러분, 한국에요, 젊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취업이 안 돼서 자살하는 청년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9급은요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직장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 고시원에 있을 때는요 다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준비하러 고시원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공무원 9급 시험 합격하려고 고시원 들어가서 밤낮으로 공부를 해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재수, 삼수,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9급 공무원이 안 돼가지고 몇 년째 떨어진 그 젊은 대학생이 그냥 속상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유튜브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높은 자리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 행정 9급 공무원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난리냐 라는 그 말이요,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회가 이런 거구나.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흙수저, 금수저, 이 특혜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시대의 사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각 사람 행위대로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어요. 하나님은 흙수저, 금수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혜가 없어요. 딱 있다면 한 가지 찬스밖에 없어요. 뭐예요? 십자가 찬스. 할렐루야. 딱 십자가 찬스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로 받은 구원의 찬스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딱 한 가지 특혜가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의 특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 십자가 주신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이 특혜, 이건요 모두에게 아무도 차별 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찬스와 특혜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심판 앞에서는요, 억울할 일이 없어요. 뭐 여러분 억울하세요? 하나님께 뭐 억울한 일 있으세요? 김집사, 박집사님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억울한 일이 없으시죠? 아멘 아니신가요? 뭐 하나님께 억울한 일이 많으신가 봐? 여러분, 김집사, 박집사님에게, 이 담임 목사님 한 목사에게는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권사님이 그 억울한 마음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참 힘든 때를 잘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과 공의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본문 11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외모로, 환경이나 조건으로, 뭐 부모 찬스,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걸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와 공평으로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각각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고 계신 그 씨앗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한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되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보지 못하고 대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늘 앞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불의하고 이상한 위선적인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용납하심으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부여잡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와나 프로그램과 초등부의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